예루살렘에서의 일정 중에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렇게 되어 있죠. 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이 나와 있었고요. 11절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까지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전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베다니 벳바게에서 감람산 벳바게 거기서 나귀 새끼 하나를 이렇게 구에다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가 거기서 성전까지 들어가셨다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랬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고프셨던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고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에서 나와서 배가 고파 시장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27절에 보시면 하루가 또 지나가죠. 또 지나가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 며칠 사이에 성경에 이제 자세히 그래서 따져보면 이게 예수님이 어떤 며칠 날 무슨 일 하셨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고난주간 4월 달에 고난주간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그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까지 이거를 하루하루 일자별로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서 책자를 만들어서 매일 교회에 모여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이게 다 그런 근거로 따져서 만드는 그런 책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에 시장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했다. 그거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다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은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지는 않았다. 않을 때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 뭐하러?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신 것은 왜 가까이 가셨냐면 기대를 하고 가신 거예요. 무슨 기대? 열매를 맺고 있을 거라는 기대. 그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하는 그 기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게 풀이었으면 예수님 기대를 안 해요. 이게 뭐 다른 종류라 그러면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으면 따서 먹으면 그거는 배를 요기를 채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죠.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너에게서 열매가 안 나올 거다. 그걸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그다음에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가죠. 가가지고서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는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산을 하냐면 내가 5달란트 줬으니까 네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라는 기대.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그 기대, 그 기대에 부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가지고서 남겨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얘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못 남겨?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셨으면 그거에 맞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2를 받았으면 2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남겼을 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로서의 기대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기대치가 다 있어요.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무화과 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책망하신단 말이죠.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무화과 나무 아니면 우리한테도 기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갔으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대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다른 걸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죠. 선교사가 그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딴짓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라 그러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그 삶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면요, 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를 보시는데 너에게 무슨 열매가 있나 보자 그러시는데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가끔은 딴짓을 못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지, 직분자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기 전에요, 목회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사탄이 목회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도들을 한두 명 쓰러뜨리는 거, 그러면 한두 명이 쓰러지고 마는데 목사가 쓰러지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쓰러지면, 돈 문제로 쓰러지면, 여자 문제로 쓰러지면, 명예 때문에 쓰러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쓰러진다 말이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사명 감당 못해가지고 교회가 쓰러지고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못하면 아예 그냥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는 너희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뚝 뛰었다가 좀 있다가 하고 뛰어넘어요. 20절을 봐요. 그 다음날 얘기인데 그 다음날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19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이튿날이 지나가요. 이튿날이. 하루가 또 지나갔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이 됐는데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다시 어제 아침에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하루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랐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뿌리째 다 말라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울 뿐이니라. 여러분 열매 못 맺으면 그냥 찍혀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뿌리째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베드로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오늘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주님께 뿌리째 말랐습니다. 야, 주님 진짜 대단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은요. 베드로의 시선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 저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 못하니 말랐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다 말랐네요. 그 얘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라요? 아니 어떻게 말라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서 말랐네요 라고 돼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느냐?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랐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왜 3절을 연속해서 읽었냐면요. 여러분 3절 세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22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응답이 뭐냐? 그게 궁금해? 그게 궁금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너희들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믿음으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믿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기도했으니 된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지금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갈 거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실 거라는 믿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인도하신다. 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해요.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믿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24절 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의심을 동반하면 안 돼요. 의심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산으로 들려 저 산으로 저기로 옮겨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거는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의 이 갈림길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이게 같이 나눴는데, 믿음에 있다 없다의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은 의심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의심하면 믿음이 적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다 믿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니까. 세 번째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이미 믿고 있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였으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했는데 안 왔어. 안 왔어. 여기 분명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안 왔어. 안 오면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아, 이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 받는 것도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응답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두 번째,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죠. 왜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이에요?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주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걸 받았다가 큰일 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아이가 칼 달라 그러면 줘요? 그 조그만 아이? 떼쓰면 줘요? 믿음으로 구하면 줘요?
그 아이가 뒤집어지면 줘요? 죽어도 안 주죠. 아이가 칼 달라면 절대로 안 주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시집 갈 때는, 결혼할 때는 세트로 다 사준다니까요. 칼을 세트로 다 사줘요. 때가 되어서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돈을 주면, 돈을 막 엄청 주면 그 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미루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안 받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나는 만약에 이 마이크를 받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요. 이게 지금 믿음이야. 나는 있는데 나한테 지금 없어요. 바라고 있어.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 안 가졌는데 가진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선조들은 다 이것으로, 그 믿음으로 없었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았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거기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것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천지를 지은 걸 본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거 보신 분. 연세가 많으면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마저도 안다.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없어도 있는 거, 안 가졌는데 가진 거, 그게 믿음이죠. 믿으면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라. 받은 걸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죠. 무화과 하나 가지고 사명을 말씀하신 앞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날은 뭘 얘기하셨어요?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 자, 우리가 뚝 띄어져 나왔는데 15절부터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우리 잘하는 건데 성전을 정화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 부서진 데를 잘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서는 것이 정화예요. 성전 안에서 그 좋은 곳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그곳을 다 정리하고 뭘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성전 정화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치고 깨끗하게 해야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임하게 하시려고. 은혜가 임하는 곳이 돼야지 깨끗한 곳이 되면 안 돼요. 성전 정화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 정화는 막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그게 성전 정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성전 정화예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 그러니 이곳은 신창교회 교우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신창교회 교인들만 위한 곳이 아니라 만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누구나 와도 되는 거고 누구나 말씀을 들어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이 이곳이에요. 성전 정화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전 정화. 그 사이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해서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서 성전을 정하면서, 야, 너희들은 왜 여기를 강도의 소굴을 만드니? 다른 거 없어도 되는데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 모두가 다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권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북적북적 들리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은 감추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에 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주신 거면 받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